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에 보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알려주신 거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우리,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기록한 바로 누가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과 이 빌립의 집에 머물고 있었던 모든 사람, 빌립 집사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빌립 집사의 4딸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겠지요. 이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 당신이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큰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환난을 피해라, 고난을 피해라, 이런 의도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로 해석하여 바울을 고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고난을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평안했으면 좋겠고 늘 행복했으면 좋겠고 안전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고난이 있는 삶은 예수님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을 할만하시거든 좀 옮겨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고난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고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23절에 보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이 말은 하나님도 고난을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고난 싫어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싫어하시죠. 저와 여러분도 고난 싫어하죠.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사 속에서 보면 고난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싫어합니다. 다윗도 고난 싫어했고 바울도 여러분 고난 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사는 현실 가운데 고난이 있을까요? 그 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건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죄인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벌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죄 지어갖고 감옥에 가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벌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벌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 벌과 같은 그런 바로 상황, 그런 현실, 그런 여러 사건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벌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 고난인데, 벌받을 사람이 당해야 되는 어려움인데 고난이 벌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이 항상 어렵습니다.
죄진 사람이 벌 받는 거야 정의 구현이죠. 이게 공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공의가 아니지요. 이건 불이지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상 받아야죠. 그것이 공의지요. 죄인은 벌 받고 의인은 상 받고, 이게 바로 공의로운 세상이고 정의로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악인이 상 받고 의인이 벌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너무너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죄인은 상 받는 것 같은 현실을 살고 의인은 벌 받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이 땅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없는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죄 없는 분, 그것이 명약관화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우기지만 사실 우리를 탈탈 털어보면 우리한테는 뭔가 캥기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인데 왜 나한테 벌을 줍니까? 이렇게 우리가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주장이 힘을 갖지 못하는 건 우리가 뭔지 모르게 구린 데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니 의인이 벌을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의인이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자들은 명백한 죄인이잖아요. 죄인들이 이긴 것 같아요. 죄인들이 높은 권력을 가진 것 같고 죄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나누어 가지는, 서로 상을 나누어 갖는 그런 형편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현재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필연적으로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역자 모임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그 나눔을 하는지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사님이 그 고난은 정말 그 꼴도 보기도 싫고 그 고난의 그 기억자도 듣기도 싫은데 그 고난의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되잖아요. 또 특별히 저는 설교 때 고난 이야기를 자주 해요. 그건 제가 의도적으로 그러는 건 아니고 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강의 순서대로 강의하다 보면 성경이 고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뭐 한 장 넘기면 고난, 뭐 그 다음 넘겨도 고난,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꼴도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고난. 그럼 우리 생각에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냅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는 것을 유기하시고 계셔요. 유기한다는 말은 기간을 이렇게 느리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날이 올 겁니다.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고통은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가 없다고 그러죠. 고통이 없다고 그러죠. 눈물이 없다고 그러죠. 죽음이 없다고 그러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우리는 속히 오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날을 자꾸만 미루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거의 2000년을 미루신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더디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고난이 많은 이 세상을 얼른 고난이 없는 세상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있는 세상을 그대로 두시면서 하나님, 고난을 있는 세상을 그대로 두신 이유를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거 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에서 구원해줘야 얼른 예수 믿지. 고난 속에 있어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예수 믿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달프고 힘든 거고, 하나님도 싫어하고 예수님도 싫어하고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다 싫어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 보실 때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쓸모가 있을까요?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해독제가 뭐죠? 독이에요, 독. 그러니까 독은 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악은 악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놀라운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도 쓰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고난을 싫어하셔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도 사용하시는 분이셔요. 왜냐하면 고난은 쓸모가 있어요. 독을 독으로 제거하듯이, 악을 악으로 제거하듯이. 그래서 중국에 아주 유명한 그 문구가 이제 이의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랑캐는 오랑캐로 그냥 잡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높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싫어요. 바울처럼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쓰신다. 하나님도 이 고난을 싫어하시지만 이 고난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 이 하나님의 높은 뜻에 아멘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못 삽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얼른 바꿔주세요. 그냥 떼쓰는 아이들처럼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냥 그 바닥에 그냥 누워갖고 뒹굴면서 울며불며 하는 아이들처럼 참지를 못하죠. 얼른 해결해 주세요. 고난 얼른 해결해 주세요. 그러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사실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싫어하는 그 고난이 바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참 쓸모없는 땅이라고 생각하는, 정말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는 곳이 있죠. 그것이 어디겠어요? 사막입니다. 사막. 여러분, 우리나라 이 지구상에는 사막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사막이 저 서해안 쪽에 가면 조금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그 사막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아주 넓진 않고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중국 같은 데에 가봐도 뭐 어마어마한 그 사막, 뭐 고비 사막, 뭐 타카르만 뭐 있잖아요. 또 저쪽 이구르 쪽에 엄청난 또 사막이 있죠. 또 저쪽 그 북아프리카에 가면 사하라 사막, 뭐 호주에 가도 엄청난 사막지대가 있죠. 사막이 있죠.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사막이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인구의 우리 지구에 사는 인구 중에 약 15억 정도가 그 사막에 산대요. 그러니까 사막에 사시는 분들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지금 사막화가 이 지구가 되고 있어서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막은 지구에 꼭 필요합니다. 어떤 분 생각에 아유 사막 다 없애버리고 그곳에 다 나무 심어가지고 푸르디푸른 지구를 만들면 좋지 않겠어요? 사막 없애버립시다. 우리 전쟁하지 말고 모든 전쟁 비용과 국방비를 다 모아가지고 우리 지구에 있는 사막 없애버립시다. 그래서 모든 나라가 국방비, 전쟁 비용 다 모아갖고 사막에 그냥 나무 심고 물을 그냥 통하게 만들어 버리면 여러분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면 이 지구가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냐면요. 이 사막에다가 나무를 다 심어서 푸르디푸른 이 지구를 만들어 버리면 산소 농도가 이 지구가 몇 프로 하면 40%로 이렇게 커진답니다. 40% 산소 농도가. 여러분과 저의 몸은요. 산소가 21%의 농도의 이 대기 속에 살도록 최적화된 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 지구가 푸르디푸른 지구가 돼버리면 사막이 없는 지구가 되면은요 산소 농도가 2배가 갑자기 많아져요. 여러분 산소 농도가 2배로 많아지면 그냥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큰일 나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산소 중독에 걸려가지고 폐가 망가져요. 그리고 눈이 다 실명이 돼요. 눈이 튀어나오고 눈이 실명이 돼요. 그리고 다 죽습니다. 사막이 없으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불난집에 부채질한다 그러잖아요. 왜 부채질을 하면 안 됩니까? 불난데? 부채질한다는 말이 산소를 공급한다는 거잖아요. 산소를 공급해요. 그럼 불이 막 더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나면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해요? 얼른 모래를 뿌리고 물로 막 덮어버리고 또 뭡니까? 그 소화기로 그냥 하잖아요. 이건 전부 다 산소를 차단하는 겁니다. 그럼 불이 꺼지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지구는 21%의 산소를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40%로 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밥에 먹으려고요 가스불을 탁 켜는 순간 지구 전체가 폭발해버려요. 인화물질이에요. 그래서 사막에 가서 나무 심을 때는 심어야 되겠지만 다 심으려고는 하지 마세요. 사막 없애버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요 사막 같은 데가 있어요. 여러분 삶에 그 척박하고 막막하고 건조하고 메마른 곳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 숨 못 쉴 것 같아. 근데 알고 보면 그래서 숨 쉬어요. 그래서 숨 쉬어요. 여러분 사막이 있어야 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봄날에요. 중국에서 그 사막에 모래바람이 몰려오잖아요. 봄날에. 그게 황사라 그러잖아요. 도시인들은 황사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황사가 없는 봄날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황사가 봄날에 안 날라오면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는 몇 년도 안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려요. 여러분 황사는 도시인들한테는 아유 싫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그냥 김제평야에는 나주평야에는요 여러분 농사짓는 땅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황사가 몰려올 때 그 황사 속에 다량의 유기물, 특별히 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비료잖아요. 비료. 이 비료가 자연 비료가 날라와 가지고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 만약에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마존 지구의 허파라 그러잖아요. 그곳이 사라져 버려요. 말라 버려요.
영양분을 갖지 못해 갖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사막하는 막아야 돼요. 사막하는. 우리의 삶이 점점점 사막이 많아지는 삶은 우리는 막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 사막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메마른 곳이 분명히 있어요. 남모르는 그 아픔이 있는 곳이 누구나에게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다 좋은데 건강이 안 좋으신 분 계세요. 몸도 그냥 머리부터 발까지 다 좋은데 어떤 특정 장기가 안 좋은 분 계셔요. 또 어떤 분은 다 좋은데 자식이 문제인 분이 있어요. 자식도 그냥 다 좋은데 그 한 명,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자식이 몽땅 삶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식한테 보면 한 가지가 문제인 것이 있어요. 자식에게 있는 한 가지 문제는 부모에게 큰 고통이잖아요. 부모를 메마르게 하잖아요. 부모의 기쁨을 마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사막이 있지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지구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는 늘 협소한 눈을 가지고 있잖아요. 비가 안 오면 안 돼. 비 많이 오면 안 돼. 사막은 안 돼. 이런 협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지구 전체, 지구의 현재만이 아니라 지구의 1000년 후, 100년 전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는 이 지구를 못 보듯이 우리 인생을 못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지구의 사막이 반드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협소한 시선은 사막을 없애버려야 돼. 우리의 협소한 시각은 우리 인생의 사막, 우리 인생의 고난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으신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까지 그 세상에서는 고난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시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깊이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줄 아는,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할 것, 주님, 다 고난도 싫고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협소한 시각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높으신 주의 뜻으로는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니 이것이 우리에게 허용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아침에 구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청소년들, 우리 윤상효 전사님, 또 교사 순장들을 위해 우리 청소년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선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지금 한국 교회 대부분 큰 교단들이 지금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지금 울산에서 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회의들을 하고 있고, 또 저희는 합동측인데 또 통합측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교단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대로 가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마음을 주님이 주장해 주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통성으로 주께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